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행복. 영어로는 happy라고 되어 있습니다. I wish happy to you. 당신이 행복하길 내가 원한다. 이것이 인사말에도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1편의 1절에서 쭉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화 있는 사람, 저주를 받게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가 시편 1편에 아주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구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카리오리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 마카리오리. 따라해요. 마카리오리. 마카리오리. 신약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8가지 복이 쭉 제시되고 있는데, 이 복에 대한 헬라어로 기록된 내용은 아쉬레. 따라해 보세요. 아쉬레. 아쉬레. 이것은 똑같은 뜻입니다. 그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인간에게는 심령을 영어로 하면 heart spirit 하는데,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욕구에 대하여 이 육적인 욕구의 조건과 너무나 반대되는 입장이 되는데, 이 육체의 욕구가 세상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심령의 욕구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팔복이라고 10절까지 8가지의 조건부 제시되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게 되는데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라.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라.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게 이제 한문으로 청심자 유복 필견 천부야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중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 8가지 조건과 8가지 제시에 대한 내용은, 조건은 먼저 믿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격 기준을 의미하고, 그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 그래서 먼저 시편에 가서 보십시다. 시편 1편부터 거기 상당히 근사한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마카리오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하지 아니하고 죄인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와 함께 어울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밤낮 없이 되새김질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은 세상 유혹에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오로지 만고불변의 진리요 하나님의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자기 인생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살기를 힘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밤낮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외워도 요즘 성경 쓰는 분들이 많은데 참 좋은 현상인데 써놓고 나도 금방 뭐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생각이 잘 안 날 겁니다. 근데 한 절 한 절, 그 영어로는 센텐스 문장이라고 한 문장 한 문장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내가 기대에 걸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직업이나 직장보다 나에게 더 큰 기대감으로 나를 위하여 그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그 말씀의 내용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항상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그 말씀대로 말씀이 요구하는 내용을 따라 순종하며 복종하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고 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만고불변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면은 그 사람하고 그 말씀하고 상관없게 되고 따라서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제시하신 복이 그 사람에게 결코 이루어질 수 없게 되겠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네 인생의 전폭적 기대를 걸고 그 말씀에 매달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 말씀에 담긴 복의 제시가 너에게 실현되도록,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같이 절대주의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일주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 없이 묵상한다, 되새김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어떤 복이 이루어지는가? 거기 3절부터 이렇게 살았을 때에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 과실을 많이 맺게 되고 그 잎사귀가 마르거나 시들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말씀을 통하여 제시하신 조건으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사가 행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 우리는 늘 이 말씀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따끔 가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담은 별로 주지 아니하면서 내게 과분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어지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네 자신이 기득권을 포기하라, 성질을 죽이라, 즉 혈기를 죽이라, 그리고 원수 갚으려고 앙심을 품지 말라, 내게 맡기라, 내가 갚아줄 거야 해도 그 자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 살게 되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한 사람이라. 여기 보니까는 4절부터 악인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겨라고 하는 것은 왕겨도 있고 등겨도 있습니다. 왕겨는 벼 껍질이고 등겨는 보리 껍질이죠. 그러니까는 이 겨는 가치가 없어요. 그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서 흩어져 버리고 전혀 기대 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즉 누구나 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악한 자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 세상 재판은 심판을 해서 이기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생명책 펴놓고 행위록에 따라 심판받을 때에는 아무도 구제받을 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인생은 지옥 갈 대상으로 심판의 부활로 되살아나서 예수님으로부터 흰 보좌에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우는데, 불못은 둘째 사망,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그 사람이 추구한 가치는 참으로 헛된 것이라. 겨와 같다. 바람에 날려버리면 없어지는.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도 못할 것이고 죄인이 의인들의 회중에,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보장받지만은 악인의 길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아까 히브리어로 복 있는 사람을 마카리올이라고 했어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부터 시작되는 8가지 복에 대하여 복이 있으리니 했는데, 그 복을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아쉬레. 그리고 또 복이 있으면 저주가 있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이. 화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는 UI라고, UI 따라 해봐요. UI 저주가 있다. 악한 사람의 심판은 저주를 위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제 빨리 진행하면은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이
참 우리가 조금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하고 가난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그 의미가 말 뜻이 좀 달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난하다, 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역시 여기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퍼코스토라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퍼코스토. 이 말의 참 뜻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거지가 무엇을 얻어야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기 때문에 그저 상대방에게 동정을 구하노라고 눈치를 봐가면서 그저 요즘 속된 말로 하면은 그 사람 앞에서 그저 여러 모양으로 상당히 쩔쩔매고 슬슬 기면서 그 사람이 뭔가 좀 도와줘야 내가 살 것 같은 자세, 그것을 이제 퍼코스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즉 육신이 가난하면은 부자를 찾아가서 그 부자의 눈치에 비위를 맞추고 그 부자에게 그냥 자세를 낮춰가지고 슬슬 기면서 동정을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 가지고는 심령의 욕구를 채울 길도 해결할 길도 없어요. 세상 조건 가지고는 심령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령의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결도 받을 수 있고 또 만족함을 얻을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하다, 그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죽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신다. 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육신이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거처할 처소가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것도 힘들죠. 그건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좀 구걸하고 애타게 호소하면서 그 눈치와 비위를 맞추면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정을 구하는 입장이 될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와 욕구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지 않고서는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의 상태를 먼저 직감해야 된다. 똑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으니 죽은 상태에 있고, 그 내 심령이 메말라 있고 기진맥진해 있고 또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온전히 굽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은혜와 진리와 성령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애타게 부르짖고 매달리고 강청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서,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면서
영적인 상태가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이 충만한 은혜 조건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것인가? 저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저주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이 저주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메마른 죽은 상태의 그 사람의 심령에 오시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소망을 회복시켜 주심을 받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인생은 이 땅 위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메마르고 기진맥진하고 지치고 죽은 상태에 있었던 심령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애타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메마른 심령이 진리의 생명수로 흡족히 적시움을 받고 성령의 접붙이심으로 영원히 하늘 소망 가운데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해 주심을 받은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오는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일 26일 주일날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왜 여기 안 왔느냐? 왔어야 할 사람들이 돈 쫓아다니느라고 안 온 거라고. 여기 오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살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약속한 대로 드나들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생명수와 능력을 영원히 살도록 채워주심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내가 육신이 세상 조건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쫓아다니노라고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다 이게. 그러면 그 인생은 되는 일이 없어요. 사막의 뜰기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복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개념, 그 개념을 어떻게 바꾸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든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는데, 불행하게도 내가 잘못 산 지난 날들의 죄가 나와 하나님이 하나로 접붙여질 수 없도록 두터운 죄악의 담을 쌓아놓고 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허물도록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고 죽임 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 앞에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으면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접붙임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붙으면 삽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려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했습니다. 물론 내게 있어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거니와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서 내던지면 말라 버릴 때 사람들이 주워다가 모닥불에 태워 없앤다. 그 오제를 잊지 마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떠나서 살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어 지옥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대속의 은혜를 믿고 철저히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접착제가 돼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이 완전히 하나로 접붙여지게 해 주실 때 나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사는 신앙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 그렇게 일러주는데도 아직도 깨닫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는다면 내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 누가 일러줄까 좀 걱정이에요. 그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목자를 통하여 애타게 일깨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인생을 살아보라고요. 참 놀랄 일의 연속이야. 이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예비해 두셨고 또 그 일을 그렇게 감업하게 감동을 받았는데 조금 더 나가니까 또 내 분수에 넘치는 엄청난 조건을 허락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I will be with you.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왜 못 믿느냐 이게. 왜 거지같이 살아? 하나도 우거지상하고 그런 사람들 참 답답한 게 교회는 왜 다니는가 이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또 그 외에 영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하다가 헤어질 때 God bless you 합니다. God bless.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당신께 복 주시길,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복이라는 말이 bless 그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해피라고 하는 말도 이 성경에서는 어원이 같다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다가 행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행복이라고 뜻이 같이 통한다 이거예요. 해피. 아까 그랬죠. I wish happy to you. 나는 당신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행복이 무엇이냐? 가장 큰 행복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아주시고 영원히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고 영원히 맡아주시는 것은 영원히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회개했습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어떤 힘이 들고 부담이 되고 고통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때로는 내가 억울하게 망신을 당하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해도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행복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여자, 귀신 추방한
영고로 그 점쟁이를 두고 돈벌이 하던 사람들에게 고소당해 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과 실라, 매를 옷을 벗기고 찢어 벗기고 매를 쳐서 피투성이가 됐지만 이 전라도 말론지 삭신이 쑤시고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견디기 어려운 처지에도 밤중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육신의 형편과 처지가 어찌 되든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과정이라면, 나는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삭신이 쑤시고 머리가 아프고 해도 날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이기에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올 수 있었다. 이 믿음이라야 자기를 초월한 완전히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그 감옥이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문이 다 열리게 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매였던 착고가 벗어지게 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왜 잠들린 귀신 쫓아내게 하시고 그 일로 고소당해 가지고 성령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승리했는데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과정에서 간수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과정이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 한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과정이라면 나는 어떤 고통도 감내하면서 달게 참아가면서 주여, 내가 더 큰 고통에 처하더라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성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 목숨 복음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숙되면 그 인생은 이미 이 세상을 초월했고 땅에 몸을 두고 살지라도 그런 사람의 심령은 이미 하늘에 사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로 복 있는 행복한, 즉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맡아주셨고 영원히 살리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시겠다니 이보다도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 기도합시다.